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 51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끝과 시작이라는 박노해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은 시들어 떨어졌다. 하지만 열매한테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열매는 익어 떨어졌다. 하지만 뿌리한테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실패해 쓰러졌다. 하지만 나 자신한테는 진정한 삶의 시작이다. 꽃이 시들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죠. 꽃에서 꽃이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나 꽃은 떨어져 끝난 것 같지만 이제 열매한테는 이젠 얼마나 알찬 열매를 맺을까. 그 열매에게는 꽃이 떨어지는 것이, 꽃의 끝이 열매에게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알차게 익어 꽉 채워주면 열매도 익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열매도 끝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아닙니다. 이제 뿌리가 할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열매의 끝이 뿌리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떤 것에 실패에 쓰러지고 그것이 전부이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실패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10대와 20대 초에 있는 그 또래의 친구들을 Z세대라고 합니다. 20세기의 마지막에 또 20세기 끝자락에 태어난 세대라고 해서 마지막 알파벳의 Z를 써서 Z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더 관심이 많고요. 현재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혼밥, 혼트, 혼산, 혼자 산에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혼자 지내는 이 삶에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디지털 원주민이란 뜻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태블릿, 스마트폰을 보면서 사용하면서 살아오게 된 친구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아들네 부부가 어디를 다녀오겠다고 2살 손주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 손주가 자기가 쓰는 태블릿을 해달라고 막 때를 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에이 가만히 있어, 할아버지가 해줄게, 막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놈이 뭘 한다고, 할아버지가 해줄 테니까 기다려. 근데 아무리 뭘 만져봐도 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2살 난 이 손주가 계속해서 자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된 장로님이 자기도 못하니까 그 태블릿을 2살짜리 손주에게 줬더니 이 손주가 버튼 하나 누르고 몇 개 쓱쓱쓱 손으로 하더니 비밀번호 띡띡띡 누르고 자기가 막 사용하더랍니다. 정말 예전에는 다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데 요즘엔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예전에 아이가 막 울면 엄마나 할머니가 안아주면 아이들이 울지 않았죠. 아이들이 울면 엄마와 할머니가 필요했습니다. 요즘에는 엄마와 할머니가 필요 없습니다. 막 우는 아이에게 스마트폰 하나만 주면 애들이 다 눈물이 뚝 그칩니다. 제 자녀도 이 Z세대에 속해 빠져 있는데 하루는 제가 제 아들과 인터넷 게임, 컴퓨터 게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이 Z세대가 아니까 그 게임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아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하는데 하다 보면 제 캐릭터가 계속해서 죽거나 끝이 납니다. 자주 끝이 나는데 제가 아들한테 야, 아들아 아빠 끝났다, 벌써 끝났다 라고 얘기하면 제 아들은 태연하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뭐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저는 제 자녀의 세대, 이 Z세대의 문화가 참 싫습니다. 매일 스마트폰에, 인터넷에, SNS에 빠져있고 운동도 안 하고 책도 잘 읽지 않습니다. 너무 개인적이고 눈앞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면 나 때는 말이야 이 과거의 방법으로 교육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잘 따져보면 이 Z세대, 요즘 젊은 세대로부터 우리는 배울 것이 솔직히 더 많습니다. 앞에서 제 아들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나면 다시 시작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안일하다,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회복력이 아주 빠릅니다. 한 곳에만 매몰되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어른들의 세대, 기성세대들은 쉽게 좌절하죠. 절망합니다. 회복력이 굉장히 느립니다. 한 곳에 매몰돼서 그곳에만 집중하죠. 그러나 Z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났어? 다시 시작하면 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박노의 끝과 시작이라는 시에 빗대서 설명해 보면 우리 자녀의 세대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끝의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끝났어? 그럼 다시 시작하면 돼. 이게 마지막이야? 그럼 다시 출발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1절과 2절은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3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 이 현재의 상황이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분본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 헤롯이 그런 걱정과 근심을 합니까? 소문 속에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으로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서 바로 헤롯이 어떻게 그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를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예수는 새로운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는 끝과 시작이 연결되는 사이에 연속과 불연속이 함께 공존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과 예수가 전하는 복음에 불연속이 있고요, 서로 연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고요, 한쪽에는 연속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서로 상통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끝이 되기도 하고 다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오늘 본문의 연속과 불연속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엇을 연속해 가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어떤 불연속적인 부분으로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2020년 한 해 코로나로 점철된 신앙과 그 삶 속에서 무엇을 끝내야 하는지,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있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불연속으로 되어 있다, 서로 끊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의 중요한 점은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마감이 되었고 새로운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준으로는 이미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선지자요, 예언자요, 세상을 바꿀 영적 지도자로 더 높은 추앙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고 끝내는 죽임을 당했지요. 실제로 많은 성경의 주석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정치적인 이유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혁명적인 지도자, 세상을 바꿀 그 지도자가 왕에게 죽었던 이야기를 매우 우스개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그냥 왕궁 뒤에서 일어나는 더럽고 추한 궁궐의 야사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때 당시로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역사가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의 억울한 죽음의 이야기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에 나온 대로 왕궁의 여자의 질투와 왕의 추한 애정 행각에서 나온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마치 야사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의 핵심은 여러 이유로 세례 요한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귀족들, 왕족들, 종교의 지도자들, 당시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죽음은 통쾌한 일일 것입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 자기들을 늘 비판하고 자기들을 괴롭게 했던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 하니 그들에겐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그 소문에 대해서 성경은 1절과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다시 부활한 그 존재가 예수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소문이고요, 유언비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곳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예수를 통해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그런 역사의 불연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새로운 시대는 새롭게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 세례 요한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는 엄연히 다르고 다른 시대가 지금 오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두려워 떨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과 같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14장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이상, 아니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이 불연속의 사건 이후에 나온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주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역사의 불연속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대가 펼쳐진 것을 오병이어 사건으로 보여주시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금식하던 자였습니다. 그 힘든 땅 광야에서 메뚜기와 역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 광야라는 땅은 매우 힘들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킨 것을 보여줍니다.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신앙은 매우 비판적이고 아주 차갑고 냉혹한 삶으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복음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 집에 유하여 이틀 동안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의 구원을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2개의 물고기와 5개의 떡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 마시게 하시고 12광주리나 남게 하셨습니다. 천국이 저 위에 있는 것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의 시대가 온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의 경험은 두고두고 역사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한 나라, 한 지역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인류,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모든 삶의 방향과 내용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기 때문에 코로나는 단순한 경험이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영성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공동체와 온 피조물의 구원을 위한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리적인 영성에서 이젠 생태적인 영성의 삶을 사는 신앙. 코로나가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우할이라는 지역이 새롭게 개발의 붐이 일어나는 도시입니다. 곳곳에 공장과 도로를 짓고 아파트와 도시를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숲과 산이, 땅이, 자연의 영역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숲과 산에 살던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점점 좁아지고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야생 동물이 살아가는 영역과 인간이 살아가는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함께 묶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욕심 가운데, 이기심 가운데 그 경계가 무너지면서 야생 동물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인간의 영역 속에 들어와서 저희에게 병을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이지요. 이런 사태의 원인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훼손, 생태계의 파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몇 정치 지도자들은 코로나의 원인이 박쥐 때문이다, 어떤 동물 때문이다, 어떤 나라, 어떤 지역 때문이다 말하는데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이기심대로 행동하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앙의 응답은 과거에는 나의 구원을 위해 이웃만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 됐는데 그거면 내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 코로나를 경험한 이후로는 이웃은 내 옆집에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이 자연 환경을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는 신앙과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선교의 대상은 저 먼 곳의 미, 전도, 종족 그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고통받고 있는 가로수 그 나무, 여러분 옆밭에 그 텃밭에 죽어가고 있는 그 식물, 그들이 이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개인 구원을 위한 개인 영성을 뛰어넘는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갈 생태 영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역사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고 변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끝나 새로운 시대가 오면 이제 우리는 개인 영성을 뛰어넘는,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까지도 사랑하는 생태 영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을 천국으로 새롭게 만드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 열릴 때 그 가운데 참된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속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엄청난 경험과 깨달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의 교훈은 계속해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꿀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요, 코로나 때문에 변화된 세상이 아니라 그 코로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를 그렇게 혹독하고 잔인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에 두려워해야 한다고 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는 분명히 인재, 사람의 탐욕이 일으킨 인간을 향한 자기체벌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무분별한 성장 위주의 개발을 멈춰야 하고요,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지금의 이 경쟁과 성장 위주의 삶이 아니라 상생과 공존을 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곧 우리는 이 코로나가 주는 체벌적인 이 교훈을 깨닫고 붙잡고 연속해서 그 반성과 성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연동교회 부임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또 신년을 모임들을 갖고 새로운 사역을 적응하느냐, 작년 연초에 이 기침 감기가 걸렸습니다. 약을 조금 먹고 좀 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약을 먹고 좀 쉬어도 이 기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다 안 돼서 제가 장로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며칠 휴가를 얻어서 지방에 잠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낫는 겁니다. 그렇게 한 해 봄, 여름, 가을까지 계속해서 기침 감기를 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해 주시는 이렇게 설교할 때 또 단에 있을 때 자주 기침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라지약, 도라지청, 도라지 꿀, 평생 먹지 못할 만큼 너무나 많은 이 목에 관련된 약을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달여 먹고 끓여 먹고 조금 먹으면 괜찮은 듯 하다가도 다시 이 기침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낫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제 기침 감기가 났습니다. 중국의 공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 봄에 미세먼지가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매일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제 기침이 오히려 사라졌습니다. 코로나는 곳곳에서 발생하는데 오히려 제 기침은 점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해도 어떻게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제 병이 났습니다. 제 기침 감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회복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서로 위생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법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아니 곧 코로나가 종식되고 사라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코로나가 준 교훈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바꿔야 할 삶,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야 할 반성하고 회개하고 성찰된 그 삶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 신앙에도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걸려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그립다, 교회에 가고 싶다,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너무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나누게 되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서로 불편한 얼굴 보이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예배 드릴 때 더 신실하게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지각하지 마셔야 되고요. 예배 때 더 진정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모습 보이셔야지요. 우리 코로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보고 싶고 너무 함께하고 싶고 너무 같이 있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있고 싶고 같이 있는 것, 그렇게 힘든 것, 이 코로나 때문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코로나 이후에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처럼 예배도 지각하고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같이 모이고 싶은 것 그렇게 했는데도 다시 으르렁거리면서 교회 안에서 또 싸우고 분열하고 분쟁한다면 이 코로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때 깨달은 것만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연속해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2020년 한 해 깨닫고 경험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과감하게 잘라내고 바꾸고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십시오. 하지만 새롭게 깨닫고 배운 것들이 있다면 내년에도 또다시 동일한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깨달음과 배움을 연속해서 지켜내려는 삶을 여러분 만드십시오. 그때 그렇게 새롭게 맞이하게 될 2021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는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한 해가 끝났지만 우리는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불연속해야 할 것, 연속해야 할 것, 마지막 이 주간에 깊은 성찰과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